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바랄지어다. Wait on the Lord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27 verse 7 through 14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나를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시고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하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정말 나는 빛이요 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Wait on the Lord.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통과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주를 바랄지어다입니다. Wait on the Lord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시편 27편 1편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되며 다윗은 이랬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확신하던 다윗이 7절부터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첫 번째,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냐 하면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은 얼굴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분노하사 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원수들이 지금 저를 공격하나이다. 주여 주께서는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주만 바라보며 용기를 낼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참 겸손한 자입니다. 주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Hear, O Lord, have mercy also upon me and answer me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2년 동안 전도지를 한국어는 1만 장, 영어는 5천 장을 집집마다 두드리고 전도하며 마켓에서 전도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다면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없고 마켓에서 나갈 수도 없고 문을 두드릴 수도 없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aith does not operate in the realm of the possible. 이겁니다. 이 믿음은 환경을 통해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re is no glory for God in that which is humanly possible. 이거는 인간의 가능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정말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던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저는 참 놀랍습니다. 내 힘이 없을 때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합니다. Faith begins where man's power ends. 나의 인간의 능력이 다 죽을 때, 다 소진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에 사도행전 교회처럼 열매를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주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through 10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을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해지니라. 아멘. All God people say amen.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주여 긍휼을 내게 내려주셔서 했습니다. 그럼 언제? 주께 부르짖을 때, 얼굴을 구할 때, When I cry and seek the face of the Lord 입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클라의 원형 카라는 외치다, cry, 외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온 마음을 향해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입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히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그분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구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요즘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얼굴을 더욱더 정말 다윗처럼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정말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수요일날 금요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그냥 그게 단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제레미야 chapter 33 verse 3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간절히 주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병들 걸렸을 때, 망했을 때, 자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왜 지금은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 날에, 고난 때에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의 뜻에, 길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데일리 인도워드 할 때 요즘에 예레미야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 너무 이렇게 정말 예레미야 4장 9절에 제레미야 chapter 4, 9에 이렇게 합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이건 뭐냐면 장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장이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네호나 내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애가 타고 애가 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전도와 선교를 했지만 다윗과 같은 주께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목사, 무릎 꿇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차거나 덥거나 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지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자,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주를 찾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함이 없구나.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31절에 보면 드로노미 chapter 4 29 through 31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가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Yes. 여러분,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첫 번째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에게서 맹세한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다 빠져야 합니다. 목회,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힘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두 번째는 주여 분노하사 종을 버리지 마소서. O Lord, put not thy servant in anger.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나 환난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종입니다. 기름 부은 종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비웃으며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리고 친구들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그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Job 23 verse 8, 10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거기에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윗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다 어려운 가운데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승리의 확신은 하지만 원수 대적들은 여전히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그랬을 때에 다윗이 지난주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구원자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께서는 10절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아이자야 챕터 49, 15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구원받은 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크리스 형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 김미경 사모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입양을 보내고 낙태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은혜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와 부르짖고 찾으면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긍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롬 chapter 8, 31, 32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산호세, 미국 전역에, 한국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언제요?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주여 분노하사 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 아들 딸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Wait on the Lord, be of good courage. verse 11부터 14까지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원수 대적의 공격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와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대적이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은 우리 신앙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여정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의 길과 뜻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 말씀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John 1:1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바라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Psalm 119 verse 9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거룩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지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가족이 타오로 잠시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바로 거기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그리고 지역교회가 없는데,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여정의 길은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1 Timothy chapter 4, 5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앞지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왜 제가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제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주의 뜻과 길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의 뜻과 명령을 알고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Deuteronomy chapter 29 verse 9, 10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통해 주의 뜻과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뜻과 길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길을 원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쫓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보면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길로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말년에 아주 힘든 정말 죽음을 위태로운 그런 때에 적은 것입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고요. 사울왕은 질투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 정말 동생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전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다 카운슬링하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원수 대적 마귀는 주의 뜻과 길을 걸어갈 때에 공격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의 그림자가 마치 죽음의 골짜기처럼 유혹하며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빛이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 강력한 무기를 쓰는 사탄 마귀의 교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사망의 그림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9절에 1 Corinthians chapter 5, 8, 9에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길을 잃었으나 인내로 믿음을 견디어내면
주의 말씀, 주의 법기를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생각으로, 아직 자기의 길로 가득 차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과 길을, 능력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프레이즈너에 사는 그 송영재님이 우리 프레이즈 사는 손미영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손 형제님이 아주 수술을 크게 하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이니까 전화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간증이 참 귀합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들이 많이 비어 있어서 자기가 안전하게 수술도 받고, 근데 이렇습니다. 장이 터졌습니다. 피가 계속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변을 보며, 그리고 혈변을 볼 때 피가 없기 때문에 어지럽고, 그리고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가장 귀한 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과 땀이 모두 쏟아냈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자기가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화장실 갔다가 그 혈변을 넣고 나면 정말 미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수혈을 받으면, 피가 공급되면 놀랍게 새로운 생명수처럼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송영재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인데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우리 송영재님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경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죽음을 넘나드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겁니다. 이 죽음이 넘나드는 이런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구원자 되시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낭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구세주, 심판자 되시는 그분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2 Corinthians chapter 4, 8, 10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머리하고 이 심장까지가 18인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신실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길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필리피안 챕터 1:6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과 똑같을 것입니다. 확신하다가 또 그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크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고난과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림자가 곧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가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너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우리 여호수아에게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찾을 때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90세, 사라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태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처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22절에 보면 Rome chapter 4, 20 through 22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한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의의 심판하실 때에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주를 바라고 믿을 때 긍휼을 베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Psalm chapter 21 verse 1, 2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십니다. 구원자 되시고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관계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주를 바랄지어다. Wait on the Lor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때에, 그리고 주여 주 분노하사 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그리고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어떻게 용기를 내냐면요, 주의 길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주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신뢰합니다.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과 기쁨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복이 저와 또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